여러분 오늘은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 금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어둠의 때를 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탄의 의미가 사라지거나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되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지금은 25일을 12월 25일을 성탄절이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성탄은 25일은 정확하게 아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5일이냐 26일이냐 며칠이냐 예수님의 그 성탄이 며칠이냐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짜적인 의미의 성탄이 아니라 오늘 우린 그 성탄의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본문의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때가 차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어느 시점이 이제 확정되어지고 그 시기가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러한 자들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한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분명한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추어서 일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2편 13절의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과도 같이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기한과 그 시기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또 동일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성육신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가 참회라고 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건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 성탄의 소식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사건이다. 가장 기쁨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떠합니까? 점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불과하고 그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성탄이 이 놀라운 사건과 축복에 대해 우리 믿는 자들조차 교회들조차도 세상의 문화에 함몰되어서 성탄의 기쁨을 점점 잃어버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함께 상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참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때가 참회라고 했을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언제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 2절입니다.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였다고 했습니까? 바로 헤롯 왕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시대가 있지만 많은 시대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박사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을 들었던 헤롯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태복음 2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시점이 언제였는가? 바로 어두운 밤하늘 가운데 별이 나타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에게 이때가 왜 중요했습니까? 그 이유는 헤롯의 그 다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한의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지금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그 시기를 자세히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그 시점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도전하는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권세를,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헤롯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얼마나 사악한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성탄의 날에 그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과연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정작 내 마음속에 내 탐욕과 내 욕심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맞이할 수 없을 것이란 것입니다. 오히려 헤롯처럼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고 말 것이란 겁니다. 우린 무엇 때문에 성탄을 기다리고 또 우린 무엇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오랜 시간 그 하늘의 별 하나만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걸어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시대, 우리 마음속에 모든 탐욕과 우리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른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날,
그 땅에서 그 나라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2장 1절의 말씀에 우리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압도적인 군사력과 힘을 통하여서 주변 나라를 점령하고 로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에 막강한 그 황제의 명을 통하여서 황제의 권위로 호적령을 내렸을 때 그 인구 조사의 명령은 어떤 누구도 결코 예외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 심지어 만삭이 된 여인들도 모두 고향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거리가 약 12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오늘처럼 우리가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120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간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사실 힘든 여행길이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험한 길 가운데서 만삭의 그런 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로 이 황제의 명령은 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운 가운데 이것을 참여하자면 그 명령을 어기면 너무나 두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권력자와 다르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가이사 아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겁박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힘을 통하여서 그 대속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하늘의 천사들은 무엇을 노래합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찌 성탄을 앞두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권력과 권세를 왕으로 섬기며 머리를 숙인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진정한 나의 주, 진정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따른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의미가 함께 연결되어지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초림은 예수님의 그 재림에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까운 일의 사건을 통하여서 장차 미래에 있게 사건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다 멀리서 봤을 때는 산봉우리들이 다 여러분 옆에 다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그 산봉우리 가까이 보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산봉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는 그런 봉우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역사적인 사건과 예언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말씀하시면서 아울러서
임하실 세상의 끝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기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어울려서 세상의 끝, 그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따로 나누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것을 하나의 일처럼 언급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아울러서 세상 마지막 날은 따로따로 별개의 일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즘에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강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의 말씀입니까? 마지막 그 종말의 날을 앞둔 대환란의 날에 있어질 일들 가운데 바로 두 증인의 등장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증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영역을 행하였지만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목할 것은요, 그의 죽은 큰 성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이 당한 곳은 바로 음녀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에 멸망당한 소돔과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압제하던 애국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그 영적인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와 그 장소가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영적으로는 같은 자리, 같은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초림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일을 통하여서 장차 이 땅의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르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헤롯은 마지막 대환란 날에 등장할 바로 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할 당시에 유대를 헤롯이 통치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이 그 재림을 앞두고 때가 이르게 되었을 때 세상은 적 그리스도가 그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때가 될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죽였는데요. 바로 이 두 증인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이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의 때 바로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찬란한 그 별로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시어서 동방박사를 이끌으시고 오늘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둠이 극심한 마지막 종말의 때에도 별과도 같은 참 종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참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이며 교회를 회복해 하는 일들을 행할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과거 헤롯이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장차 적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이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한 자들을 죽일 것이며 교회를 멸하려 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던 그 어둠의 때처럼 교회는 침체되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점점 사람들의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배교하거나 진리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헤롯이 별이 나타나는 때를 살폈던 것처럼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종들이 나타나는 때를 지켜보고 있다가 때가 이렇게 되면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성도와 교회를 멸하려 할 것이란 겁니다. 온갖 악한 일을 도모할 것이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천하를 호적하라고 명령하였던 가이사 아구스도 역시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지배자가 되어서 마치 자신이 신적인 그런 존재처럼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우러러움의 그런 대상이 된 모습은 예수님이 그 초림 당시에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모습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정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복음서에서 헤롯의 때를 밝히고 왜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이름이 그 인물이 이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갈 수 있음에 불구하고 헤롯의 이름을 밝히고 그의 때를 밝히고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이름과 그에 내렸던 명령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또한 알려주기 위함이기도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통해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날이 더욱더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때가 되어서 그 때가 강조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역시 때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그때는 언제입니까?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통증이 오게 되면 출산이 임박하다라고 한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린 정확한 그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날이 더욱더 가까이 이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더욱더 주님의 때를 분별하고 더욱더 우린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지금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바르게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의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의 징조들을 보게 되면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이 이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2000년 동안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도에 독립하여서 마침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온 나라와 민족에게 전파될 날이 그때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복음이 온 나라와 온 민족에게 전파되고 그 날이 더욱더 가까이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 지구 총 구석구석에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이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고 있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럽의 연합의 결성을 통하여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그런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때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더욱더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과 아울러서 법적인 조치들이 이미 완성의 단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은 통제의 사회 속에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 아마겟돈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이 때를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성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과 아울러서 주님의 그 다시 오실 주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깨어서 더욱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대림절인 마지막 주일이라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굳게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